16.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으므로 그는 또한 삼위 안에서 더 친숙하게 자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으나 한 가지만 언급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믿음과 세례의 세 가지를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관짓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하나이므로 하나님도 당연히 한 분이시며 세례가 하나이므로 당연히 믿음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추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종교 속에 입문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분을 마땅히 참되신 하나님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그의 엄숙한 선언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의 빛이 드러났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세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명확하게 보여주신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질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본질 안에 삼위, 한 분 하나님이 오직 이 분들 안에서 알려지신다가 거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름지기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거나 온갖 잡다한 문제들에 대해 강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와 연합하고 그에게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믿음이 여러 종류라면 신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쉽게 성립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가 믿음의 성례이므로 세례가 하나라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세례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로써 확증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름의 소유자가 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의도는 바로 우리가 한 믿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이 이미 확실하게 세워진 원리이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시라고 결론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우스파는 성자의 신성을 고백하면서도 그에게서 하나님의 본질을 빼내어 버렸는데 이보다 어리석은 짓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그저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선물들로만 이해하려고 한 마케도니우스파의 행위도 똑같이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진리와 용기와 여호와를 경외함이 성령에게서 나오므로 그분이야말로 지혜와 총명과 진리와 경건의 한 성령이신 것입니다. 은사들이 아무리 다양하게 분배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의 말씀대로 그는 같은 한 성령으로 여전히 남아 계시는 것입니다. 17. 삼위이신 하나님. 그러나 반면에 성경은 성부를 말씀과 또한 말씀을 성령과 구별짓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를 살핌에 있어서 최고의 공경과 신중함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우스의 진술은 참 칭송할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즉시 삼위의 광채에 쌓이게 되고 삼위를 구별하여 보자마자 곧바로 다시 한 분 하나님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단일성을 생각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산만하게 하는 그런 식의 삼위일체론을 상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단어들 자체가 진정한 구별을 시사하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들에 따라서 이 이름들로 다양하게 불리는 그 명칭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구별이지 분리는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인용한 구절들은 성자가 성부와는 구별된 성격을 지니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부와 구별되지 않으셨다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못했을 것이요. 또한 성부와 구별되지 않으셨다면 그가 성부와 함께 영광을 나누실 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자께서는 자기를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계시다고 말씀하셔서 자기 자신을 성부와 구별 지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아버지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다른 곳의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성부께서 어떤 식으로든 말씀과 구별되어 계시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도 성부가 아니셨고 오직 성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이셨으므로 또한 성부께서 죽으시지도 다시 사시지도 않으셨고 오직 성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구별이 성자께서 육신을 입으신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성자께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누가 감히 성자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인성을 취하시기까지는 아버지의 품속에 들어가지 않으셨다고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그 이전에도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고 또한 아버지의 영광을 친히 함께 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가리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셔서 성령이 성부와 구별되신다는 것을 시사하신 바 있습니다. 그는 또한 성령을 가리켜 다른 보혜사라고 칭하시는 등 자주 성령을 다른 분으로 부르셔서 성령이 그리스도 자신과도 구별되신다는 것을 시사하시는 것입니다. 18.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구별되심. 이러한 구별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일에서 비유를 빌려오는 것이 정당한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옛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일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들이 제시한 비유들이 결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 문제에서 절대로 경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만일 무언가 부적절한 사실을 표현했다가 악한 자들에게서 비방을 자초하거나 무지한 자들을 망상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그 구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역시 합당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곧 모든 활동의 시작과 모든 일의 근원과 원천은 성부께 있고 또한 지혜와 경륜과 모든 일의 질서 있는 시행은 성자께 있으며 또한 그 활동의 능력과 효력은 성령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부의 영원하심이 곧 성자와 성령의 영원하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와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존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 속에서는 전과 후를 찾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의 순서를 살피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다거나 쓸데없는 것이 아니므로 성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성자가 나신 것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두 분에게서 성령이 나오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히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나오시는 지혜를 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의 계획의 작정들을 시행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는 대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께서는 오직 성부께로부터 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동시에 나오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 곳에 나타나 있지만 로마서 8장보다 더 분명한 곳은 없습니다. 거기서는 동일한 성령을 가리켜 구별 없이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때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부르는데 이는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선지자들이 성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한 사실을 자주 가르치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그들이 예언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9. 성부, 성자, 성령의 상호관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지극히 완전한 단일성과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자는 동일한 성령을 성부와 함께 공유하시므로 성부와 한 하나님이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므로 성부나 성자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존재가 아니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각기 자기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보유하신다는 조건이 붙어 있긴 하지만 각 본체 안에 온전한 신적 본성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온전히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는 온전히 성부 안에 계십니다. 그는 친히 나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저술가들은 삼위 하나님의 각기 위가 서로 본질이 달라서 다른 위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다는 논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삼위 간의 구별을 나타내는 이 이름들은 삼위들이 서로 간에 갖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교부들의 견해들이 때때로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들의 견해들을 서로 조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성부가 성자의 시작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성자가 자기 스스로 신성과 본질을 지니고 계셔서 성부와 동일한 시작을 갖고 계신다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곳에서 이러한 상이한 가르침의 원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 불리며 성부와 관계에서는 성자로 불리신다. 또한 성부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 불리며 성자와 관계에서는 성부로 불리신다. 성자와 관계하여 성부로 불리시는 한 그는 성자가 아니시고 또한 성부와 관계하여 성자로 불리시는 한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다. 그가 자기 자신과 관계하여 성부로 불리시고 또한 자기 자신과 관계하여 성자로 불리시는 한 그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부와 관계에서가 아니고 그냥 성자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그가 자기 스스로 계시다고 선언한다 해도 지극히 합당하며 또한 그를 유일하신 시작이라고 말해도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께서 성부와 함께 갖는 관계를 상정할 때에는 성부께서 성자의 시작이시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르다 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 제5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장엄한 신비 속을 지나치게 교묘하게 꿰뚫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온갖 허망한 사색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방황하기보다는 차라리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하는 관계에서 논의를 멈추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입니다. 20.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므로 알아서 유익이 되는 내용을 간단히 제시할 것이니 진지함을 정말로 사랑하며 또한 주어진 믿음의 분량으로 만족하는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서 단일하고 유일하신 본질을 생각하며 또한 그 안에 삼위 혹은 세 본체가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는 언제나 성부는 물론 성자와 성령도 지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가 성부와 더불어 언급될 때에는 두 분 사이의 관계를 상정하는 것이 되고 그리하여 두 위들이 서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위마다 고유한 특성들이 있으므로 그들 내에서 하나의 순서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부에게 시작과 근원이 있어서 성부와 성자를 혹은 성부와 성령을 함께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특별히 성부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 단일성이 유지되고 또한 정당한 순서가 지켜지며 그러면서도 성자와 성령의 신성이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여호와라고 증거한 그분을 가리켜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한 사실을 이미 보았으니 언제나 그 본질의 당일성에 도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자를 가리켜 성부와는 다른 또 한 분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일은 정말로 가증스러운 모독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단일성을 지니므로
관계를 용납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이 하나님, 저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불리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런 구체적인 단서가 없이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타날 경우 그 이름이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한다는 것이 바울의 말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리고 그는 조금 뒤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여호와를 대신하는 명칭이라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명칭을 중보자의 위격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한시키는 것은 어리석고 유치한 처사일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이 기도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하나의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히랍인들의 일상적인 용례에 따라서 사도들이 대개의 경우 여호와라는 이름을 큐리오스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손쉬운 실례를 들자면 바울이 주께 기도할 때 그 주란 바로 베드로가 요엘서의 한 구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를 인용할 때 그가 이해한 주와 동일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 이름이 명확하게 성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남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곳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바울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후 곧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하나님을 가리켜 절대적인 의미로 영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전체가 영이시며 그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포괄되신다는 견해를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불리시기도 하며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전 본질의 한 실제이시므로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불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